야고보서 시리즈 10번째 말하기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야고보서에는 말과 행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피상적인 또 표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인생의 기초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의 삶을 다룹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야고보서는 말을 하다라는 표현이 쓰여진 게 10번 정도, 그리고 말이라는 단어가 1번, 그리고 말과 혀로 동의어가 쓰였는데 그것이 5번, 그리고 비방하다라는 표현이 한 3번 정도 쓰였습니다. 이런 말과 표현의 이 빈번한 사용을 통해서 모든 장의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룰 때 19번이나 그 말과 행함을 또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생활 신앙에 있어서 이 주제는 필수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계속해서 선포된 우리 야고보서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말의 권세 또 혀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몇 주 전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상처된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달라진 말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달라진 마음 또 달라진 말과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은 3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나의 혀는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일을 하는가?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말로 실현시키는 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정의를 내립니다.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로까지 말합니다. 혀에서 형성된 불씨가 사람에게 전해지면 관계가 태워지기도 하고요, 공동체가 타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뢰를 다 태워버리면 정말 이 불의의 세계를 여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혀를 통해서 모든 몸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가 태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혀의 크기는 성인 한 명의 손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죠. 만약 누가 한 30초의 시간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번 전해보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30초 동안에 전해진 말이 그 사람의 30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우리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도 떠오르는 어떤 누군가의 한마디 말이 있다는 것, 이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혀의 영향력을 몇 가지로 빗대어서 표기하는데, 먼저는 큰 배를 조종하는 작은 방향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크더라도 작은 방향키를 통해서 항로가 조정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 혀로 인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가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성난 말을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제어할 수가 없지만 그 말의 입에 재갈이 물려지는 순간에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혀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싸우게도 하고 또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화해시킬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결코 작은 존재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혀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성경은 혀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혀를 몸의 지체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도 다룬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겁니다. 혀의 열매가
혀를 사용하는 자에게 맺어집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 혀를 사용하고 그 결과를 삶에서 맞이해야 했던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에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잘 아실 겁니다. 그의 누나 미리암이 경험한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당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반감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질문들, 의견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얘기하시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시작해 하시고 그 말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혀를 통해 전하는 말과 그 열매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뜻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혀에 대해서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혀를 가볍게 다뤄도 된다는 경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경우에 혀를 각별히 조심하여 사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때문에 혀는 분명히 나의 신체 기관 중에 하나이고 지체인 것은 맞지만 이 기관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사람은 짐승도 길들이고 새들도 길들이고 바다의 생물들도 길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과연 사람이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답변을 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통제권을 점점 더 늘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의 조절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참으면 되겠지. 조금 더 조심하면 되겠지. 안 되면 다음부터는 말 안 해야지. 이렇게 대처하면서 조절하는 거죠. 때로는 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삶에 찾아온 큰 고비를 넘어가게도 해줍니다. 그러나 말을 한번 안 하면 그 고비 한번 넘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혀를 통제해야 되는 모든 경우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겪은 일인데요. 그날따라 사역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불이 하나 켜져 있고 조용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식탁 앞에 갔더니 그 위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책 한 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꽤나 두꺼운 새 책이었는데 그 제목이 이랬습니다. 이희숙 사모의 회고록, 목사와 결혼한 죄밖에 없어요. 그 책 제목을 읽자마자 등줄기에 땀이 났습니다. 동시에 저에게는 이 존재론적 위태로움이 느껴졌던 그 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책 제목만 봤을 뿐인데 그 순간에 그날 하루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사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재빠르게 되돌려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분명하게 잡히는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자칫 잘못해서 말하면 그 여파가 이제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만져보지도 않고 제 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위기였는지 기회였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 책이 왜 저희 집에 있는지, 왜 그 시간 거기에 누워 있었는지, 그 책을 왜 샀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이제 오늘에야 비로소 한번 물어볼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말 줄이는 거, 말 참는 거, 말 안 하는 거, 이게 혀를 통제하는 방법이 될까요?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보면 현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단순히 행동을 수정하는 것에 그치려고만 한다는 내용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행동 수정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아예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무슨 의미냐면 복음을 믿는 자로 하여금 단순히 죄를 짓게 하지 않는 관리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복음이 사람 자체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온전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의 초반에 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은 내 몸의 한 지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몸에서 분리된 조직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게 연결된 작지만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혀뿐만이 아니죠. 혀를 통해 전달되는 말과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와 카톡에 담기는 말, 누군가를 향해서 쓰여 있는 편지, 소셜미디어에 적어내는 모든 글귀들, 모두 나라는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요소들이 아니라 나에 관해서 내가 아이 메시지로, 음성으로 혹은 글귀로 전하는 거죠. 때문에 말을 조절하려면 혀의 문제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혀를 길들이려면 마음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 마음을 다스리려면 전인격적인 변화의 문제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혀를 통제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을 믿고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각각의 신앙 배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급진적으로 전과 후가 달라진 경우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급진적인 변화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에서는요, 그 변화된 삶의 특성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변화된 삶의 특성이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 그 행함의 세부적인 적용점이 어딜까요? 가정에서 나의 음성이 담기는 말이고, 내 일상에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글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나라는 존재가 던지는 메시지, 거기가 적용점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생활신앙의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진 12지파를 향해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글들이었습니다. 12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백성, 교회를 향한 글이었던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선생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때에 삶을 통해 증거되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성도가 전하는 말과 글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내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그 말과 글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해보려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사명입니까, 그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나의 소관이 아님을 일관적인 메시지로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 말과 글, 혀, 모든 존재,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권위가 옮겨졌습니다.
내가 살아 있지만 더 이상 내가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경우는요, 호흡이 끊어져서 맞이하는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을 때 내가 죽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내게 이득이고 유리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내가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고 우위를 점할 수도 있겠는데 그 말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않을 때도 나는 죽습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이기게 하는 일들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데 죽어본 사람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으나 예수가 사는 삶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언어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그걸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혀는 더 이상 사망과 죄악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요, 변화된 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상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혀로 얼마나 끔찍한 작품을 만들어냈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지, 그 질서를 어떻게 견고하게 했을지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내 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내 상황, 내 조건에만 갇히게 했던 그 자기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걸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겸손해집니다. 눈치 보고 자리 봐가면서 겸손한 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넓은 자리 마련해 주면서 겸손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상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만약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아는구나.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아, 이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보응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말, 그리고 글, 더 나아가 삶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움이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대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여전한 딜레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야고보서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나오느니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딜레마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도 있고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어떠한 것이 마땅한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의 입술에서는, 혀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고백과 이 노래와 모든 것이 찬송인지 저주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찬송의 고백으로 가득한 혀의 권세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저는 그 답을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 요소들을 따를 때 확인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혀를 통해서 마땅히 증거되고 표현되어야 되는 가이던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과 글이 과연 찬송으로 퍼져가는지, 저주의 메시지로 묶여있는지 판단할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지혜롭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틈새를 보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눌러서 우위를 점하는 사람을 향해서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밝히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다고 서술합니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죠. 다툼과 경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화, 평강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보다 더 빨리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 시점에서도 예수님의 관용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양순하다는 것은 내가 옳은 것을 알지만 여전히 어질 수 있다. 결국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라는 말씀은요, 그냥 좋은 사람 되라 라는 어중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의 언어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따르는 자의 말을 통해서 분명한 의도, 그 말의 목적이 남겨지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가 말하는 교훈의 목적, 의도가 뭐라고 하죠? ESV 성경을 보니까 The aim of our charge is love. 내 말과 글이 전해지는 곳곳에 상처와 패배감과 압도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흔적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내 언어의 열매를 통해서 내 혀가 건강한지 확인하는 거죠. 이게 기준이 되면 스스로의 진단과 점검이 수월해집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욱 거하고 있는가? 나의 말을 인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힘을 얻고 있는가? 나와의 대화를 마치며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소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한 번의 기회와 기대를 찾게 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더욱 기도하게 되는가? 신학자 아브라함 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자체로 신성하다. 말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악이 아니라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의 도구가 된다. 결국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는 말하기는 단순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사람들로 보게 하려는 의도인 거죠. 결국 나의 혀는 내가 어떤 지혜 아래 살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를 따라 혀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교육자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귀한 묵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회가 끝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 것인지를 물으셨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밤에 잠잠히 눈을 감고 그동안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 좀 진지하게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이 밝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고는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동안 좌충우돌 헤매고 부딪히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떠오르니까 제 얼굴이 타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그 시기에 같이 섬겼던 우리 성도님들의 속은 더 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 시간들을 겨우겨우 턱걸이하며 지날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전해주던 말씀들과 기도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지나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저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의 길을 감당케 했던 그 한 문장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너무나 단순하게 들리는 표현이죠. 근데 사실 이 한 문장은요, 다른 어떤 위로나 격려 또 훈계보다 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는 언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말 한마디로 저 같은 사람을 살리고 저 같은 사람도 세워준 거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우리의 혀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젖산역치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lactate threshold라고 하는데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젖산역치가 뭐냐? 자신의 한계점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달리기를 시작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보면요, 자기 한계점에 다다르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서 더 뛰기가 어렵습니다. 젖산역치가 높으면 숨을 잘 조절하면서 달리기 속도를 일정하게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젖산역치가 낮으면, 이 수치가 낮으면 오래 뛰거나 빨리 뛰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젖산역치를 높이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천천히 뛰면 됩니다. 천천히 뛰면 됩니다. 천천히 뛰면서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오래 뛰게 되고 결국 빨리 뛰게 됩니다. 만약에 걷는 것이 더 편하신 분들도 계신데 자신의 한계 지점을 꾸준히 접촉하면 그 한계점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혀를 길들이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역치를 올려야 합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아도 천천히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혀는요, 이미 나와 한 배를 탔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혀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고 내 혀를 통제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실천이 이 혀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혀의 통제권을 내 존재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언어도 새롭게 빚어 가실 겁니다. 내 언어가 위로부터의 지혜를 따라 생성이 되고 전달되는지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언어가 심겨진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남겨져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 아래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